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주파도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셔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자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는 본문입니다.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 가운데 백미로 꼽힐 정도로 시편 23편이 참 우리에게 가깝게 와 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애송되는 23편.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과 시인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3편을 저희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면 이런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역별 사투리 버전으로 시편 23편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내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각 지역별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시편 23편을 어떻게 낭송을 하는지 제가 한번 대표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충청도 버전이에요. 여호와는 염성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부러지게 하시니 니나노하기 딱 좋은 둥근 기생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의의 진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나가질지도 모를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 원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요. 시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 잔이 넘치네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 땡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푹 눌러 살 것이요. 재밌지? 그 다음에 전라도 버전.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지 나가 부족한 건 뭐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른 물가시로 인도해 두니 어째서까 지나는가. 나의 영혼을 겁나게 끌어 댕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라올 보는 길가스로 인도해 두니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 댕겨도 겁나볼지 않은 것은 주의 몽둥이랑 짝대기가 쬐깐한 일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지라니.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들 앞에서 내게 밥상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시름칠해 주신 캐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거마니.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버린 맹시가 나를 징하게 따라 당길 캐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더냐니. 아따 좋은 거. 재밌죠? 그 다음에 경상도 보죠. 여호와가 내 목자이다. 그라이 내사 막 답답할 게 뭐 있거든. 그 양반이 내일 시퍼런 풀구디에 디비지게 하시고 분위기 지기는 도랑가로 내려 이것인데 내 정신 챙기가 옳게 살락하시면 다 그 양반 체면 때문이라 안 카나. 내 죽을 뻔한 골짜구디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가 댕길 수 있어요. 그 뺄이 참말로 얘가 아니기라. 다 주의 봉기와 짝대기가 내를 맨날 지키시기 때문이래. 그 양반이 내 원수 주일 놈의 문디 자석들 앞에서 내를 방방 띄우시고 대가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내를 팍팍 키워주시니 내 삶은 걱정이 있건너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쌓아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낀게로 내 삶하고 어쩌는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않더라나.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이런 각 지역 사투리 버전으로 연구해서 만들더라고. 꽤 예를 들어서 여기 강원도 버전도 있고 또 평안도 버전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이 시편을 읽어가더라면 마치 우리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이 시를 노래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면서 목동생활을 했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그 그늘 밑에서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비파를 켜면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실제 자기 생활 속에서 표현한 시로 하나님과의 자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내가 이 짐승양을 기르듯이 하나님은 목자에 서서 양과 같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시인은 자신을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 네. 세상에는 많은 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잔이 뭘까요? 5절 하반부에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는데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축복의 잔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까?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신 사람. 본문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신약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 자신이 목자와 양을 관계되어서 사람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을 통하여 만들어진 사상, 그 철학, 가치관 사상 속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다양한 분야별로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명제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 우리 모든 삶의 주변의 구조, 법, 문화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설가들이 쓰는 책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에서 글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친밀감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죠.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는 거죠. 수필가가 되는 거죠. 시인이 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의 양이다. 이게 단순한 그냥 쓰는 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고백하는 최고의 시가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축복의 잔이 넘쳤던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양은 착하지만 우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은 방향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록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이 실체를 과연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내 정체성을, 내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마치 양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세상에는 인생의 목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잔이 넘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나 어린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진 가나 어린 잔치집은 행복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모자랍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모자라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사람이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축복의 잔이 넘치려면 목자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잔이 철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자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은 아닌지 그 이유를 우리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푸른 풀밭은 단순히 풀이 많이 나 있는 녹지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거들진 것도 포함하는 이상적인 목초지를 가리켜서 푸른 초장이라 푸른 풀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친 강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들도 있고 가까이는 물도 있고 여기에 대한 우리 불편함이 없이 살아갔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거의 다 산이고 산악지대라서 농경사에 이제 산업시대 접어들 그때 못 사는 나라로 인식했어요. 지금 보니까 산이 많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녹지가 많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통계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보면 뭐 집이 모자란다, 뭐 늘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토 면적에 이 건물이 딱 세워져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토 면적에 건물이 딱 세워져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7%입니다. 7%밖에 안 돼요.
온 사방에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고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까지 내려갈 때 곳곳마다 고속도로 옆에 도시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 국토 면적 전체의 7% 정도만 이렇게 건물이 차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실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곳인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척박하고 냉랭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현실이고 안타까움입니다. 거친 강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목줄이는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안식. 그리고 실만한 물가에서 실만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메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온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실만한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어떤 적으로부터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곳이 쉴만한 메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를 여러 곳에 마련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쉴만한 물가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런 안전한 곳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쉴만한 물가 참 굉장히 중요하지요. 실제로 물이 부족하고 우기와 금기가 뚜렷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들은 양들이 물 먹는 장소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만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살아온 맹수들이 호시탐탐 이 연약한 짐승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가가 필요하지만 그곳은 쉴만한 곳,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물가여야 양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무데나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에게 양인 내가 늘 눈에 띄어져야 합니다.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사도 요한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잡혀먹습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는데 무엇이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을까요? 죄가 그렇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붙어있는 일입니다. 즉 소속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서 주님의 철저한 인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가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양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양들의 집이고 양의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합니다.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집주고 힘든 영혼들이 푸른 초장과 같고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의 꼴을 먹고 마심으로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되어져야 되고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절에 나오는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푸른 초장 교회에 확실히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즉 교회를 통하여 내려옵니다. 교회는 우리의 축복의 터전이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나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따라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철저히 소속되어 있어야 말씀의 꿀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철저히 소속되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리 넘치는 삶은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까짐과 동시에 또 이합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목자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버리고 양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양이 우리를 벗어날 때, 목자의 인도하심을 벗어날 때 위기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 타만했을 때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했을 때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걸 느껴야만 정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실만한 물가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될 축복에 달려 넘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잔이 넘친다고 했을까요?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누가 부어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럼 여기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과 연계하여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 형제 중에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말제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집에서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말쟁이니까. 맨날 양이나 키우는 목동이 형제들과 부모의 시설에서 좀 멀어져 있는 자녀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더러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일로 믿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그에게 감동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충만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에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야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가슴이 터져나갈 듯한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테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 은혜를 강력하게 받은 그런 체험이 있어서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간증할 수 있어요. 정말 기뻐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쁜지, 감사가 넘치고. 예. 이와 같이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한 상태, 즉 더 들어갈 곳이 없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가리켜서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잔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 자체가 곧 무한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축복이 누리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완전히 지배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자꾸 물질의 개념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떠나 살면 많은 물질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불행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부자 되려고 먼저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복을 받는 것도 순서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면 주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의 칼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험합니까? 내가 부자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안 맡기실까요? 함부로 쓸 수 있습니다. 죄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내 존재를 알고 돈의 가치를 알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주님 주신 재물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는 지도자들의 그 불의한 모습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러나요? 아니죠. 생각이, 가치관이, 양심이 잘못되어서 그런 불의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의에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되는 거예요. 돈에 지배되거나 세상에 지배되거나 명예와 정욕에 지배되면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간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두를 다 소유해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갈증만 더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터질 듯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분은 성령님 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실만한 물가는 저 시냇물 옆이 아닙니다. 산천 초목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시원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실만한 물가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다 붙잡고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용히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자기와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때때로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고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리를 돌아보고. 그래 우리는 참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옛날에 못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당시 성도들이 했거든요. 그걸 그냥 한 줄기로도 걸리지가 않았어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자들 날이 되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의 꼴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행복의 자리가 됩니다. 축복의 잔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푸른 초장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온전히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시하는 교회 모든 사역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봉사와 양육과 성도의 교제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면 육신이 힘들어도 그 일이 즐겁기 때문에 힘든지를 몰라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함이 있어야 그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으로 인하여 영적인 것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밸런스가 맞아요.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지면 안 돼. 큰 화물선,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큰 화물선도 아무데나 집을 싣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컨테이너 무게가 배가 하중에 딱 모든 걸 계산해가지고 뒤에 중간 어디 딱딱 거리마다 몇 단계를 쌓고 딱 나와야 정확하게 배가 그 넓은 대양을 항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 파도가 다 부숴 배가 파손된다고. 그 밸런스를 맞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나 한쪽에만 너무 기울어지면 안 돼. 영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는 그 원리대로 한번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는 자리 넘치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축복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처럼 나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잔에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찾아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시편 23편보다도 더 멋진 시를 풀 수 있는 이 현대사의 시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조사라고 말하지만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죠. 그 이어지는 우리 한국 이 현대교회사는 사도행전에 이어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어져가는 교회 역사.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시편 23편 다윗이라는 한 목동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인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 이 시가 단순히 그 한 시대에 읊어진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 만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어져야 다윗과 같은 이런 시가 주님 앞에 올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결국 원망불평하다가 끝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인생은 시편 23편과 같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 감사의 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축복의 자리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고 짐승을 키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던 훌륭한 다윗의 성품과 믿음을 우리 모두 본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 잠이 넘치나이다. 주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잠이, 영육간의 삶이 모자란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고 이제 모자람이 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